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 이제 올해 구역분같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뿌리가 열매, 오늘은 11과를 볼 차례입니다. 이 11과는 제목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입니다. 11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올해 구역분가책은 어느 순서대로 쓰였다고 했죠? 소결이 문답. 소결이 문답의 순서대로 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그걸 놓친 분들은 전에 그 구역분가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인간에 대해서 이제 보겠는데요. 인간. 그러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인간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주제인데 인간을 주제로 한 것은 소결이 문답의 신문입니다. 소결이 문답 신문. 소결이 문답에 대한 기원이라든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그 요리문답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미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편을 보신대요. 유튜브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인간에 대해서 소결이 문답에서는 신문에 나오고, 소결이 문답에서는 신문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결이 문답에서는 17번에 나옵니다. 17번에. 자, 그러면 이 신문에 뭐라고 그 질문을 던지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이런데 답은 어떻게 나오느냐? 자, 하나님이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사 모든 생물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소결이 문답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동안 가르쳤던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계속 PP를 할 수 없어요. 그 진도는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 혹시 처음 들어온 분이거나 구역공과를 이제 이번 주부터 내가 구역공과를 해야지 하고서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앞편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구역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지요? 먼저 소수라도 모이려고 해야 돼요. 모이기 시작한 역사이랍니다. 그래서 산이 붙어요. 사람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예 안 보이는 것에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꼼지락이라도 거려야 뭐가 이루어지는데 아예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편하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편하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어떤 보상이나 뭐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편 8편은 제목을 보면요. 다윗의 시, 그 다음에 뭐예요? 인도자를 따라 깃깃에 맞춘 노래. 이렇게 제목이 나오죠. 이 깃깃이라는 뜻은, 그러니까 시편 이 8편의 제목이 나오는 것은 다윗의 시 한 다음에 깃깃에 맞춘 노래 나와요. 깃깃. 이 깃깃이라는 말 뜻은 뭐냐면은 기쁜 곡. 그러니까 아마 요즘 음악 용어를 스타카토 이런 식으로 스타카토 툭툭툭 치는 그런 음조였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편이라는 거는요, 어떤 음악에 따라서 불렀던 노래의 가사예요. 가사를 정리한 게 이 시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기쁜 곡절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시편 8편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아름다움과 그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사람은 과연 누구냐?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의 대상이며
돌보심의 대상이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대한 그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죠. 4절을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간은 무엇이다. 왜 사느냐? 철학적 질문이 그러잖아. 철학적 질문이 왜 사느냐? 그러니까 원래 이 철학이라는 그 한자는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고 이 서양에서는 그 필라소피라고 해요. 필라소피. 이건 뭐냐면요. 필로스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소피아라고 하는 그 알에 대한 사랑. 형제가 사랑하는 필로스라고 하거든요. 거기다 플러스 소피아. 그래갖고 그 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뭘 알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철학이에요. 그럼 왜 사는가? 왜라는 질문을 던지죠, 주로. 근데 여기서 4절에 보니까, 시편 8편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도대체 무엇이냐, 사람이 무엇이냐? 그 질문을 던지죠.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상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뭐예요? 생각을 하신 대상이고 돌보시는 대상이다. 첫 번째로는 이 인간은 뭐냐?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고 돌보시는 대상이다. 그게 인간이다. 하나님은 이 금수, 개, 돼지, 소 이런 거 그거는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들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권이라고 할 때는요 우리는 왜 있죠? 사람을 구원하려고. 지금 무수한 사람들이 오늘 낮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금 본 사람만 해도 수백 명이야. 그 영혼을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라고 일벌이셨는데 우리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드디어 사람 유모차보다요 개새끼 유모차가 더 많이 팔렸대. 짐승 유모차 더 많이 팔렸대요. 역전이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나머지 것들은 사람을 위한 거예요. 사람이 가장 귀한 겁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 사랑의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돌보시나. 그러니까 뭘 원하시냐?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 이게 은혜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사람은 뭐냐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쓰고 있는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5절 보세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합니까? 솔직히 얘기하죠. 우리 얼마나 들었습니까? 이 인간들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머리 짜내고 하는 것이 결국 이 지구를 다 파괴하고 하는 질서를 다 파괴하고 사람이 사람을 닿지 못하게 살게 하고 돈 없어봐야 사람 길바닥 나가지. 근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사람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 영화와 존귀.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다. 야, 하나님은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사람은 귀합니다. 사람을 핍박하거나 사람을 억압하거나 사람을 못 살게 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목적이니까. 자, 세 번째, 그러면 사람은 창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창세기 1장 20절 28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권은 천부설이라고 해요. 인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다. 그래서 인간의 그 사람의 기원의 특이점이 있어요. 사람의 기원의 특이점. 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사람의 기원의 특이점. 특이점인데 뭐냐? 첫 번째로는 우월한 지위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월한 지위로. 우월한 지위로. 그 창세기 1장 28절에 앞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배당이 굉장히 추워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다. 이게요. 두 번째로는 영혼과 육체로 창조하셨다. 창세기 2장 7절에 영과 육으로 창조하셨다. 이게 어디 나왔다고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다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세 번째로는 이제 이중기사의 중에 나오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지만은 또 하나는 그 지능으로 만드신 이중기사의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조합해 드릴게요. 네 번째로서는 이 특이점입니다. 이거는 그 사실은 이제 강교사고식에서 약방이 강주처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6절. 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서 그 직접적으로 창조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서 그 직접 창조하셨다. 그것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나온 것이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게 했어요. 사람 남자를 만드신 다음에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게 여기셔서 이제 여자를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가정제도로 만드셨다. 가정제도. 첫 번째 가정제도로 만드셨다. 이게 그 창세기 2장 20절부터 25절. 하나님이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게 했어요. 독초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이 남녀가 같이 부부를 형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게 보는 거예요.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하잖아요. 이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이것은 반기독교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가정제도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창조에 세 가지 규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죠. 안식의 규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창조의 일을 마치시면이라는 말, 노동의 규례. 세 번째는 결혼의 규례예요. 그래서 안식과 노동과 결혼은요 인류 역사의 그 원동력이요 패턴이요 기본이거든요. 가정이 기본입니다. 가정을 구성을 해야 돼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사회 진출할 때. 저 같은 경우는요, 그 교회에서 전도사 사례비가 한 달에 8만 원 시절에 결혼했어요. 그 생활이 됩니까? 그 사람들 보통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돈부터 벌려야 되는데 저는 거꾸로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가정을 좋아하시니까 결혼부터 하자. 결혼부터 하면 먹고 살겠지. 먹고 살아왔어. 굶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부터 하는 거예요. 결혼부터 여러분이 뭘 같이 추구하고 뭘 막 목표라고 뭘 따고 막 누가 그냥 돈을 얼마큼 모으고요. 그냥 뭘 하고요. 내가 뭘 이룬 다음에 결혼할 거예요. 그러다가요 사람이 애를 낳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나이가 20대하고 30대 초반까지예요. 그거 놓쳐버려요. 여러분. 이거는요 누가 막 요즘 세상은 모른다 막 꼰대기지 그렇게 여러분 만약에 결혼 않고 그 상태로 이 민족이 한 50년 가면 이 민족 끝납니다. 지구상이 없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제도는 기본이에요. 이걸 가르쳐야 돼요. 이게 무슨 꼰대예요. 원칙을 가져. 성경의 원칙을. 내가 얘기를 했다가 꼰대라는 얘기를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야. 목사님 뭐 결혼 뭐 금방 이렇게 어린 나이 하는 사람이 어디냐고 35이다. 옛날 어른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20대 초반이나 중반이나 그 싱싱하게 결혼해갖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 잘한 게 여러분들이라고. 내가 뭘 이룬다면 결혼한 게 아니라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내가 뭘 이루어 가는 거예요. 순서를 똑바로 하라고. 내가 그거를 가장 여기에 대한 영향을 받은 게 황수관 박사라고 우수 박사인데 그분은 진짜 고아고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낮에 그 일하고 밤에는 야간 대학도 다니고 결혼 생활도 하면서 막 그렇게 고된 인생을 하는데 뭘 얘기하냐면 결혼부터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바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어떤 통일된 똑같은 어떤 목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인간 기원의 단일성이라고 하는데요.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일한 하나의 인간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종 때문에 피부 색깔 때문에 인간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또 외모의 정도를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금전의 유물을 가지고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그게 옛날에는 군사독재조건 시절에 엄청나게 사람을 차별했었거든. 이게 포괄적인 리더가 잡을수록 차별을 합니다. 근데 이 차별을 없애려고 이제 차별금지법이라고 만드는데 거기에다 이 정당 어느 이상한 정당 거기다 동성애를 살짝 집어넣는 바람에 이게 막 이래가지고 그게 뭐 동성애법이라고 하는 난리 났지만 사실은요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이게. 근데 거기다 이 마귀 같은 놈들이 동성애를 살짝 집어넣고 그거를 기독교인들이 반대하게 만드는 건데 사실은요 우리 기독교가 똑똑하게 반대하려면 세상 사람들 이해하는 거지. 저것들은 그러면 차별하자는 얘기인가 오해받지 않다면 어떻게 했잖아요. 동성애를 뺀 차별금지법 찬성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반대 그러면 사람들이 약간 이상하게 봅니다. 기독교를. 주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동성애를 뺀 차별금지법 이렇게 찬성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지혜를 좀 생겨갖고 어떤 정당의 정당 정책이 그거거든. 어떤 정당은 차별금지 받는다 반대한다. 거기에 왜 시들리냐고 기독교가.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배웠으면 1번 봅시다. 말씀 속으로 봅니다. 말씀 속으로. 여러분 이제 교재의 특징이 뭐냐면 모두 구역원들이 같이 성경을 찾고 읽고 거기다 정답을 적을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여기 이제 11과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 있으면 1, 2, 3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야 이제 유튜브 이 방송이 잘 됩니다. 자 1번 글을 생각하시며
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 시편 8편 4절 한번 다시 볼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답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두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생각하시며라는 것은 사람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두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귀하니까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불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를 생각하시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생각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이 다 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에 바늘로 찌르 내가 아프면 남도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남을 찌르냐고, 왜 남을 학살하고. 나 요즘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준 이 유대인들이 있는 저 이스라엘놈들, 아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살아왔냐? 그 사람들은요 아직도 구약의 그 정복전쟁 시오니즘 그리고 아직도 선민의식이 있어가지고요 이방인들을 거의 개돼지 취급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때 막 영국 도와가면서 얼마나 그냥 독일이라든가 그 이쪽에 진영이 막 공격을 하니까 그 무기 장사하고 이 돈 장사하고 전쟁 나가면 그 사람들이 돈 제일 많이 번다며 유대인들. 그래가지고 그게 미워갖고 막 히틀러가 막 학살하기 시작했는데 그렇다고 학살하는 히틀러도 나쁜 놈이지 이게 그게 마귀짓이죠. 그러니까 막 미워 죽겠었나 봐.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해서 2차 세계대전 때 학살했던 뭐 그런 사건이 났던 것인데, 자기가 여러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차별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생각할 정도로 귀한 존재라고. 자, 2번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이고 이거는 교재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베네디 장로의 총회에 그 홈페이지 들어가거나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홀리 원북이라는 그 인터넷 서점이 있어요. 거기 가면 언제든지 살 수 있어. 언제든지. 가격도 싸. 5,800원. 굉장히 싸요. 혹시 살 능력이 안 되는 분이시면 저한테 우리 그 청약경에다가 접수를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서 보내줄게요. 이 정도 살 돈은 있어요. 자, 2번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입니까? 5절 볼까요? 시편 8편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밤을 씌우셨나이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사 소중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소중한 존재.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영화롭게 하고 높여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 가지시고 우주 만물을 다 갖고 계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특별하게 계시다는 거죠. 자, 3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이 땅을 통치하는 사명을 주셨지요. 그죠? 자, 특히 6절 같은 데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통치하라는 거죠. 통치하는 거. 그래서 이제 마무리된 통치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보면요. 그 아담을 창조한 후에 뭐를 해주면 그 아담에게 동식물에 대한 이름을 붙이면 그게 그 존재의 이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에 대해서 이름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 그런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은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구별된 존재를 한 거예요. 근데 인간을 아주 그러니까 하등적인 그런 어떤 물질 세계로 끌어당기는 사상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 창조서라고는 반대에 그 진한 분인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미생물이 이렇게 운동해갖고 생기지 않는 거는 우연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원숭이에서 진화돼 가지고 그 유인원들 진화돼 그렇게 하는데 그럼 그 중간 지점 있을 거 아니냐? 근데 뭐 약자 뭐 적자 생존이니 뭐니 뭐 이상한 소리 만들어갖고 도태했다 어쨌다 그러는데 아니 원숭이하고 나하고 비슷한 중간 그 어떤 그 좀 진화되다가 뭐 존재가 있을 때 까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체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인간으로 파악하고 뇌의 구조를 물질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이거나 정신적인 것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셨고 나를 참 좋게 만드셨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참 큰 존재다. 이런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귀한 만큼 남도 귀하다는 거. 우리 모두가 다 귀하다는 거.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잘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적 공동체관이고 마귀 새끼는 어떠냐면 오직 자기만을 해요. 하와가 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게 자기만 좋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자기만 맛있고 자기만 잘 되면 되는 거야. 그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는 자기를 위하여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인류를 위하여 이 철학이 다르고 가는 길이 틀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크신 사랑을 깨닫고 이제 이번 구역기를 통해서 사람의 존귀함 이거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도 하고 이제 이어서 이따가 기도회로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